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소리가 27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시리즈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저랑 교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4절 먼저 읽고 15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 안 돼요. 죄송합니다.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기구를 그들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제가 몇 해 전에 이제 부모님이 터키에서 사역을 하실 때였죠. 어머니 환갑을 맞이해서 어머니와 함께 터키의 유명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러글라이딩 아세요? 여러분들 패러글라이딩 이렇게 낙하산 같은 걸 타고 높은 데서 이렇게 슉 바람을 타면서 이렇게 지상까지 내려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같이 어머니와 함께 갔어요. 사실은 이제 어머니 환갑이신데 제가 하고 싶은 걸 했어요. 어쨌든 부모님 모시고 갔는데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고소공포증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환갑이시니까 이제 극복해 보시라고 어쨌든 모시고 꽤 높이 가더라고요. 산꼭대기를 가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그 뭐라고 할까요? 저를 조종해 주는 사람 이렇게 그 사람과 함께 2인 의자에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함께 이렇게 가이드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너무 진짜 뭐 이렇게 경치가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터키에 이런 데가 있나 싶을 정도로 되게 뭐 아름다운 그러한 바다가 밑에 있고 바다 바로 옆에 있는 산 꼭대기에서 마저 뛰어내린 겁니다. 바람을 타고 이렇게 막 내려오는 거예요. 전에도 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가 먼저 이제 딱 출발을 하고 이게 절벽에서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런 절벽이잖아요. 이런 데서 그냥 뛰어내린 겁니다. 요거야 뭐 낮지만 그냥 산 꼭대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그냥 뛰어내리면은 뭐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을 허공을 나르는 거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제가 먼저 출발하고 제 와이프 출발하고 이게 제가 허공을 날면서 와 멋있다 이러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어머니는 그 가이드랑 안 가겠다며 막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낙하산은 펴져 있고 어머니는 안 가겠다고 버티고 뭐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에는 어머니도 이렇게 뛰어내린 거죠. 이제 가이드와 함께 내려오니까 되게 무서웠다고 하시더라고요. 막 거의 뭐 눈도 못 떴다고, 한 반 이상은 눈도 못 떴다고. 근데 눈 뜰 때는 좀 멋있는데 금세 무서워서 다시 눈을 감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막 이렇게 한 10분 내려왔나? 10여 분 내려왔나? 이렇게 내려오면서 뭐 경치도 멋있고 이 공기 바람을 타는 그 느낌도 신기하고 막 이렇게 나르는 것 같잖아요. 그죠? 평소에 느낄 수 없는 기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바람이 사실은 순풍이 아니고 바람이 이게 잘 안 불고 갑자기 뭐 돌풍이 분다든가 이 절벽에서 뭐 어떤 바람이 공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다든가
뭐 이게 낙하산에 구멍이 뚫린다던가 뭐 줄이 뭐 끊어진다던가 이러면은 이게 좀 위험하긴 하겠다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약간 겁이 덜컥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중에 아무것도 없이 뭐 제 발 밑에 뭔가 받침도 없이 그냥 매달려 있는 거거든요. 낙하산 하나에 지지할 수 있는 거, 의지할 수 있는 건 이제 낙하산 하나죠. 제 뒤에 있는 가이드, 그 가이드가 실력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의지하고 지지하면서 그 높은 곳에서 뭐 몇천 피트, 몇천 미터인가 하여튼 뭐 그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생각을 딱 하니까 바람이 이렇게 순수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하니까 덜컥 겁이 들고 그럼 난 어디에 의지해야 되지? 두리번하니까 뭐 의지할 데가 없는 그 순간이 잠깐이나마 겁이 들었던 순간입니다. 제가 진짜 살면서 겁낸 적이 몇 번 거의 없는데 한 번 제가 이것도 얼마 전 재작년에 나눴죠. 겁이 확 들었을 때가 제가 레이크타워에 가서 사역자분들과 레이크타워에 사역자 그 리트릿이죠. 수련회를 가서 자유 시간에 레이크타워에 이제 배를 타고 가서 물 한가운데서 나름 수영에 자신이 있어서 배 세워놓은 데서 그냥 수영하러 빠져 들어갔죠. 그러면서 쥐가 나고 이제 제가 빠져 들어갔을 때,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을 때, 제가 최근에 죽을 뻔한 경험이거든요. 빠져 들어갔을 때, 그때 기분이요 정말 무서운 게 뭐였냐면 내가 여기에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구나. 이 물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수영을 하거나 힘이 있으면 어느 정도 나를 받쳐주는 것 같지만 그냥 힘을 빼고 그냥 빨려 들어가면 그냥 아무런 나를 받쳐주는 거 없이 그냥 가라앉고 마는 거거든요. 가라앉으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데가 없구나. 주위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조금 거리가 있는 곳에 우리 다른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시고 제 주위에는 저를 구해주거나 제가 이렇게 붙잡거나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공포가 그냥 엄습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뭐 죽겠구나도 아니었어요. 나 이렇게 죽네?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내가 의지할 데가 없다라는 그 생각이 팍 드는 순간, 내 다리가 평소엔 그냥 땅을 딛고 이렇게 걸어다니고 너무나도 편안한 그런 안정감이라는 것을 느끼지조차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에 아니면 물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 안정감이 나한테 제거됐을 때, 나에게 그 지지할 수 있는 그 바닥이라는 것이 나에게 제거됐을 때 이렇게 무력하고 이렇게 의지할 데가 없고 두렵고 공포스럽구나,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무섭더라고요. 정말 죽음의 공포가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비슷한 상황입니다. 바울이 지난주에도 봤듯이 결국에는 타협하지 않고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이탈리아까지, 로마까지 이제 호송되어 가야 돼요. 황제 있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 가는 길에 배를 타고 가죠. 그때는 뭐 육로로 갈 수 있는 수단이 별로 한정돼 있었고 배가 제일 장거리를 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배를 타고 죄인들이 다 이렇게 많은 죄인들을 태웠나 봐요. 나중에 나오지만은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한 200명이 넘었다고요. 그러니까 뭐 배 자체가 이 공간의 정도 크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배를 타고 지금의 이스라엘에서 지중해를 이렇게 항해해서 저기 이탈리아까지,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 가운데 폭풍우를 만난 거예요. 배가 순풍일 때는 그냥 바다가 잔잔할 때는 잘 가다가 항해하고 가다가 바람이 막 바뀌고 태풍이 불고 파도가 막 넘쳐나니까 이 배가 감당을 못하고 자제를 못하고 계속해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처럼 살다 보면 여러분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풍랑,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풍랑이 외부에서부터 이렇게 불어오듯이 배가 뭐 망가진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타고 있는 그 큰 배가 크면은 좀 더 안정적이잖아요. 작은 배보다 큰 배는 더 안정적이고 파도에 덜 이렇게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데 풍랑이라는 이 큰 배마저, 이 안정적인 배마저, 수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을 만한 그렇게 설계된 이 배마저
감당할 수 없는,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좌지우지할 수 없는 풍랑, 외부적인 요건, 외부적인 시련이 오니까 아무도, 삶의 위기에서 아무도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타고 있는 사람들 삶의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죽겠다 싶은 겁니다. 아, 이러다 죽겠다. 우리 다 죽겠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요, 이곳의 사람들에게, 여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가 출항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먼저 말을 한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11절,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사실 이 항해가 출발하기 전에, 이 배가, 모두가 믿는 이 배가 출발하기 전에 모르겠어요. 바울에게는 영적인 그런 민감함이 있었는지, 아니면 바울이 바다를 좀 잘 알았는지, 어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영적인 사람, 가장 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복음에 있는 사람, 예수에게 사로잡힌 그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뭐 영적인 그런 음성을 들었는지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항해 위험하다. 지금 이 항해 갔다가 자칫 우리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마저도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항해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사실 떠나기 전에 이미 바울은 말했고 경고했고,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미리 바울을 통해서 말하셨는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플란 가운데 이 배가 거의 죽게, 좌지우지되게 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외쳤을 때, 경고했을 때 사람들은 사실 백부장,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그래도 결정권이 있는 사람, 그 사람 백부장이요, 그 말을 듣고 바울의 말보다는 그래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배를 운전하는 사람, 배의 주인 말을 더 신뢰하고 믿고 그냥 출발했다고 합니다. 아, 저 사람이, 저 죄인 중에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데 괜찮겠어? 선장과 선주가 날씨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바다가 잔잔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고 출항을 한 겁니다. 상황적 바울은요, 그냥 예수쟁이죠, 그죠? 예수님 전하다가 그냥 잡혀온 거예요. 약간 지난주에 봤듯이 사람들 앞에, 총독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자기의 얘기를 했던 그 사람. 사람들이 알긴 알아요. 총독도 알았고, 지난주에 아그리빠 왕도, 죄는 없는데, 예수님 얘기만 안 하면 풀려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아는데 이 사람이 그냥 미친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냥 허무맹랑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까지는 아는데, 그런 영적인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그리할 수 없고, 이 사람이 얘기는 하는데 저 사람이 그냥 하는 말 같지는 않은데, 이 항해가 괜찮겠어? 배를 모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배를 출발시킨 거죠. 상황적으로 바울은 죄수, 선장과 선주는 배를 운행하는 데 있어의 실력자, 기술자, 어떤 능력자인 것입니다. 비전문가로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영적인 어떤 계시를 가지고, 예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경고했던 바울, 전문가로서 이 항해를 인도하고 항해를 이끌고 항해 가운데 어떤 경험이 많이 쌓여있는 선장과 선주, 백부장은요, 그 둘 가운데 당연히 경험자, 당연히 전문가의 말을 들었을 겁니다. 우리도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풍랑을 만나면, 크던 작던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요, 당연히 전문가를 찾아가게 되죠. 파이낸셜 프로그램이 생기면 누굴 찾습니까? 파이낸셜 그런 전문가를 찾아가게 되죠. 요즘은 이제 전문가까지 갈 필요도 없죠. 유튜브에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집에 뭐 문제가 생기면, 세탁기가 고장난 적도 있는데 세탁기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 전문가를 부를까 하다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저희 집 세탁기랑 비싼 세탁기가 있고 어떻게 이런 문제가 있어 어떻게 고치는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요즘은 전문가 안 찾아도 바로 손안에 전문가가 있죠. 전화기 전문가가 있죠. 유튜브 찾아보면 거의 다 나옵니다. 저 편집을 제가 가끔 하는데, 편집하다가 막히는 거 있으면 유튜브 찾으면 다 나와요. 옛날에는 그 편집을 잘하는 프로그램 전문가를 찾거나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데,
필요 없습니다. 전문가가 바로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쉽게 해결책을 줄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게 마련입니다. 사실 이 바울과 이 배에 있었던 이런 풍랑, 비슷한 일이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매치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려고 했습니다. 사실 갈릴리는 큰 호수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크니까 어떤 사람은 호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바다라고 하는데, 여튼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바다만 크기가 너무 크니까 파도가 막 있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건너려고 배를 타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동을 하는데 풍랑을 마찬가지로 만난 겁니다. 풍랑을 만나고 지금 이 배의 사람들처럼 막 어수선한 거예요. 광풍을 만나고 배가 막 흔들리고, 지금이야 규모가 큰 배였지만 그때는 제자들과 예수님 정도 타는 배니까 고기 잡는 배 정도였겠죠. 더 심하게 흔들렸을 거고, 이 풍랑 앞에, 파도 앞에 더 무기력하게 느꼈을 겁니다. 제자들이 혼비백산이고 제자들이 정신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죽겠네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 보니까 저기서 마가복음 4장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는 고물은 배 뒤편이거든요.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이 사도행전 27장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풍랑을 만나고 사람들 정신이 없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부들도 손을 못 쓸 줄, 항상 바다에서 물에서 항해하면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도 손을 쓸 수 없을 만큼의 풍랑. 이 선장과 선주, 이 큰 배를 이끄는, 큰 배를 운전하는, 항해하는 선장과 선주도 어쩔 수 없는, 선원들도 손 쓸 수 없는 그 풍랑, 그 파도, 여기에서 죽게 된 겁니다. 죽게 됐다고 생각이 든 겁니다. 예수님이 뒤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깨우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뭐 하세요? 지금 우리 다 죽겠는데.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라. 오케이. 예수님,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요. 저희 믿음이 이렇게 약할 수 있어요. 배에 탄 사람들 믿음이 있겠습니까? 근데 풍랑이 이 정도면은, 배가 이렇게 흔들리면은 두려운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배가 이 정도로 요동치면은, 물이 배로 들어오고 이러면은, 우리가 두려운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다가 일어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켜본 것도 아니고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대뜸 하는 말씀이 믿음이 어디냐. 영어로 보면 더 이렇게 정확하게 Where's your faith라고 물어봐요. 지금 믿음이 가질 만한 상황이 아닌데, 너무나도 긴박하게 파도가 몰려 들어오고 물이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인데 믿음이 어딨냐고 물어보십니다. 왜 두려워하느냐고 물어보세요. 이 정도면 두려워할 만한 상황인데, 배가 뒤집히기 일보 직전이고 물이 들이차고 배가 부서지기 일보 직전인데 왜 두려워하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출발하기 전에 예수님이요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어떤 말씀하셨냐면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아세요?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설교. 땅에 떨어지는, 돌밭에 떨어지는, 길가에 떨어지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좋은 밭에 떨어지는 씨. 이게 우리 여러분들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죠. 이 씨는 말씀의 씨를 뜻하고, 이 씨가 우리 마음밭 중에, 우리 마음밭에 길가에 떨어진, 그냥 길가에 떨어지면 그냥 사람들의 치고 새들이 주워 먹고 뿌리 못 내리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씨. 돌밭에 씨가 떨어지면 땅은 땅인데 그런 길가는 아니지만은 뿌리가 내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돌밭이니까 뿌리가 내리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마음속에 염려가 있고 생각이 많으면 뿌리가 내리기 힘든 거예요. 가시밭, 뿌리가 좀 내린다 싶으면, 싹이 좀 날려면 가시가 이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삶에 내 염려들, 내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밭이 좋은 사람은요, 말씀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 뿌리도 잘 내리고 그 다음에 싹도 잘 나고 줄기도 나고 잘 자란다는 이러한 비유를 방금 설명하시고 배를 타신 거예요. 이걸 멀리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대단히 시험 같습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 같아요. 풍랑 때 주무시는 게 조금 수상하지 않습니까? 막 배가, 제자들은 막 죽겠다는데 뒤에서, 배가 큰 배도 아니고 뒤에서 주무시니까 약간 이게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상황 가운데 계시고 제자들에게 그 상황을 주신 거예요. 씨 뿌린 자의 설교를 하시고 어플리케이션 한번 보내신 겁니다. 자, 풍랑이야. 방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자란다는 거에 대한 설교를 했지. 자, 적용해봐.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 풍랑 가운데 일어나시자마자 왜 두려워하냐? 지금 두려울 상황인데, 배가 가라앉기 직전인데, 물이 막 쳐들어오는데, 그 상황에서 왜 두려워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 갔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마음밭에 방금 내가 말씀에 씨 뿌려줬잖아. 방금 내가 말씀에 씨 뿌려줬는데 그거 어디 갔니? 말씀의 씨가, 내 말씀의 씨가, 내 말의 씨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너희와 계속해서 함께 너희를 돕고 너희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너희가 심지어 기적을 행하도록 돕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너희들 말씀의 씨, 마음의 믿음이 어디 갔느냐? 날이 맑고 바다가 잔잔할 때는 뭐 괜찮죠. 믿음이 있는 것 같죠. 말씀의 씨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안 들려요. 이미 내가 말씀의 씨 있는데 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나의 삶이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잘 진행되어 가는 것 같은데, 뭐 하나님이 잘 인도하는 것 같은데, 뭐 바울이 경고하듯이 위험할 수 있어. 그렇게 살다가 위험할 수 있어. 그렇게 살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지금 하나님 이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이 복음에 대해서 영적인 거에 대해서 관심 두지 않고 나아가는 이 항해 길 위험할 수 있어. 영적인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나아가는 이 항해 길 위험할 수 있어. 위험에 빠질 수 있어. 배가 망가질 수 있어. 심지어 사람들까지도 다칠 수 있어.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라는 그 부르짖음에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전문가를 찾거나. 그래서 내일 그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일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음 있을 감사회를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격증 시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선장과 선주의 말에 더 귀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것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들면요, 내 삶이 너무나도 이 풍랑을 만나서 힘든 가운데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좌절되고 너무나도 힘든데, 그때 드는 생각은 예수님은 이렇게 힘든데 뒤에서 주무시고 계시지? 내 삶이 이렇게 힘들어졌는데 예수님은 왜 뒤에서 주무시고 계시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짖는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내 기도 안 들으시고 주무시고 계시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 같은 느낌? 응답하지 않는 존재 같은 느낌? 나의 삶에 관심이 없는 존재 같은 느낌?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 오늘 본문 16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상황이 진행돼요.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이제 거룻배들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거룻배들이 막 이렇게 풍랑이니까 막 흩어져 나가죠. 그걸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암초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심지어 짐을 이제는 바다에 풀어버리고 무거운 짐들을 이제 배를 좀 가볍게 해야 되니까 막
침몰할 것 같으니까 짐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제 배를 고칠 만한 기구들, 그 연장들까지도 이제 다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 날 동안, 며칠 동안 해도 보이지도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왜? 해가 보이고 별이 보여 디렉션이 나오거든요. 바다에서는 디렉션도 알 수 없는 거예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구원의 소망마저 없어졌더라. 하나님을 배제하고 영적인 음성을 배제하고 풍랑을 만나는 삶을,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나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 가운데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이 풍랑을 이겨내려고 수단을, 모든 것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처음에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죠. 그냥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불불불 떨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배 안에 있었을 것이고요. 아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막 거룻배라는 것은, 여기서 거룻배라는 라이프보트예요. 그냥 이게 구명보트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이거 붙들고 부여잡고, 뭐 라이프 재킷 같은 거 부여잡고, 아니면 그동안 싣고 갔던 짐들 내려버리고, 여러분들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거, 붙잡고 있는 건 놔야 됩니다. 욕심 비워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버림으로써 여러분들 가볍게 해야 합니다. 이런 방법들에 귀를 기울이고 안정과 평안, 마음의 이너 피스를 찾으셔야 합니다. 해탈의 경지에 이르셔야 합니다. 이런 말들을 찾아서 스스로를 막 수양하고, 아니면 마지막에 이 배 사람들이 구원의 열망, 방향, 디렉션도 없어서 계속해서 풍랑은 멈추지 않는 상황 가운데 구원의 소망마저 없어졌던 것처럼 주저앉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세상을 비관하고 끝내는 아주 안타까운 결과까지, 안타까운 선택까지, 비극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저마다의 방법으로 풍랑을 이겨나가려고 해요. 저마다의 기술을 써서 저마다의 구명할 수 있는 것들을 부여잡고 저마다의 이너피스를 잡고 비워내고 버려내고, 하다 안 되면 절망하고 비관하고 포기하고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저마다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솔루션 중에 택하는 거예요. 우리도 택해야 돼요. 우리 풍랑을 만나면 내가 할 수 없는 풍랑, 내가 뭐 컨트롤할 수 있는 거면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데,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인생의 풍랑들, 내 삶의 조건들, 상황들 만나면 이제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우리한테 경고를 했던, 그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찜찜했던 바울이라는 이 죄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막 물이 들어차고 배가 막 이제 부서져 가고, 뭐 이제 부서지면 뭐 고칠 연장도 이제 무거운 거 다 비우느라 다 내던졌는데, 거기에서 바울이 외칩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안심하라. 아직 풍랑은 그대로인데 배 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막 혼미백산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구조되지 않았고 아직 출렁거린 배 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안심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권하노니, 그냥 안심하라고 아니라 안심하세요. 안심함을 가지셔도 돼요. 안심한 마음을 여러분들 가지셔도 돼요. 왜? 본문 23절에서 25절 이렇게 바울이 계속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떠나기 전에도 말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제 또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내가 여기서 죽지 않을 거래요. 내가 여기서 죽지 않을 거고 나랑 같이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들도 죽지 않을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그 말씀하신 것만 믿어도 믿을 만한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그렇게 페이스풀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심해도 돼요. 이 안심 가지셔도 돼요. 이 안심, 지금 상황이 막 계속 배는 흔들려도 안심 가지셔도 돼요. 오늘 아침에 지진 느끼셨습니까? 지진이 막 이렇게 지금 여기서 지진이 막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뭐 잠깐 지진 잠깐 있었거든요. 잠깐 일어나면 이러고 말겠지만 지금 계속 지진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물만 좀 무너질 거예요. 조명이 몇 개 좀 떨어지고 안심하셔도 돼요. 누가 믿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믿으셔도 돼요. 우린 풍랑을 만나고 풍랑의 두려움, 풍랑의 염려, 풍랑 때문에 오는 멘붕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풍랑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가 두려움이 막 드는 순간, 막 멘붕이 오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떨어진 씨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게 길가에 있어서 그냥 그때 잠깐 있고 말았는지, 그 말씀의 씨가 내 삶 가운데 얕게 뿌리 내려서 금방 뽑혀버리고 말았는지, 이 말씀의 씨가 바울처럼 깊게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믿음이라는 식물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있었는지. 세상에서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믿음의 씨가 뿌리 내리지 못해도, 약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배를 여러분들이 키를 잡고 어찌할 줄 몰라 하면서 여전히 여러분들 인생의 배의 주인으로 남아 있을지, 아니면 누군가의 손에 맡길지, 세상에서 실력 있는 선장과 선주에게 맡길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길지.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시편 89편 9절에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배 안에 유대인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유대인들은 시편 다 압니다. 죄인들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죄인들이니까 유대인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들어봤을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받거든요. 알았을 거예요. 알았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만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굳게 있는 거예요.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실제 그 일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 또한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 안 죽을 거야 하는 그 말 하나, 어떻게 안 죽을 거야 라는 말씀 없었어요. 그죠? 파도가 곧 잔잔해, 이틀만 더 참아, 파도가 곧 잔잔해질 거야, 이러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파도를 잔잔케 하실 그 하나님, 제자들과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 괜찮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도 괜찮을 거야. 이 파도 잔잔케 하실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해도 돼요.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예수님이 뒤에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대뜸하셨던 말 이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은 계속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운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물 가운데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고. 네 삶에 풍랑이 없고 물이 없고 불이 없는 게 아니라 풍랑도 있고 물도 있고 불도 있을 건데, 거기에서 그 불이 너를 건들지 못하게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너가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은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안심하라고 오히려 권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배가 좀 부서질지라도, 내 인생의 배가 막 심하게 출렁이고 요동칠지라도, 내가 안에서 멀미하고 정신을 못 차릴지라도, 좀 부서지고 배 안에 있는 내 인생의 화물이 좀 쏟아지고, 내 인생의 재산이, 재물이, 내가 갖고 있는 소유가 좀 버려져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끝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 끝까지 안내하시겠다라는 거, 끝까지 물이 침범치 않게 하시겠다라는 거, 그것을 믿는 거. 하나님 약속하신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이 이런 의미인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 구원이요, 내 인생에서 내가 풍랑을 만날 건데, 불을 만날 건데, 그 풍랑, 그 불에서 물이 나를 침범치 않고 결국 배가 부서져도, 불에서 내 집이 불에 타도 그 불꽃이 나를 사르지 않을 거라는 거, 그 물이 나를 가라앉지 못하게 할 거라는 거,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의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부서지고 망가지고 엉망진창이 돼도 내가 끝내는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끝내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라는 거, 소멸되지 않을 거라는 거, 그 약속을 신뢰했던 바울이요,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으리라 하더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이것을 신뢰하는 자, 이걸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해요. 그리고 그 구원이 나에게만 머물지 않고 그 구원을 선포할 때 그 구원이 선포되는 그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미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갖고 있는 이 구원이라는 이 영적인 축복, 내가 갖고 있는 구원이라는 영적인 이 개런티, 이 보험을 선포할 때, 사람들한테 선포할 때 이 구원이 나에게만 머물지 않고요, 그것을 듣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심하라 라고 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풍랑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들 주위에 풍랑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풍랑을 보는 사람들에게 내가 풍랑을 겪고 있는데 안심하세요. 나 좀 힘든데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데 멀미도 나는데요, 안심하세요. 나에게 구원이 있어요. 너의 삶에 지금 풍랑이 있는데 그래도 안심해도 돼. 너의 삶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계셔. 여러분들 때문에 구원의 축복이 그렇게 전달되어지기 원합니다. 구원의 축복이 그렇게 넓혀지기 원합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었죠. 그 세례식이 오늘 우리 청년부 가운데 우리 김요셉, 그리고 손예린, 그리고 유호연, 요 셋이 입교를 했습니다. 사실 입교는 세례와 같은 밸류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영접함을 이 성도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거든요. 클레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로 이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 세례의 그 의미가 내가 어렸을 때, 나 아무것도 모를 때 유아 때 받았던 그 세례가 이제 내가 지각이 있고 내가 성인이 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할 때, 내가 진짜 세례 받은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내 믿음이 진짜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게 또 입교거든요. 그것을 이제 한 거예요.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례식의 의미처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선포되어질 때요, 그 세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선포되는 게 그냥 세레모니라고 생각되어질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선포되어질 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배에서 임했던 그 안심처럼, 배에서 임했던 평안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평안이, 그러한 안심이, 그러한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해서 이제 내가 자신 있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처럼.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자신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두렵고 떨고 있는 사람에게 그 자신 있음을 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막상 풍랑이 오면 어떻게 안심할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바울처럼, 내가 바울 수준은 아니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바울의 말에 조금 팁이 있습니다. 본문 21절. 내가 속한 바, 안심하라 라고 하고 바로 이어지는 말이죠.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어젯밤에라는 단어에 볼드가 되어 있죠. 바로 어제. 지금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 본문 안에서 어제 풍랑이 일어나고 있었죠. 오늘도 풍랑이죠. 어제도 풍랑이었습니다. 그죠? 풍랑 가운데 며칠 동안 지금 계속 있고 있는 거죠. 풍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풍랑이 끝난 적이 없었어요. 어제 다른 사람들은 풍랑 가운데 살아보려고 구명보트 붙잡고 뭐 밧줄 단단히 하고 무거운 짐 줄이고 뭐 연장까지 다 버리고 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계속 읽어보세요. 27절에 막 여기서 선원들은, 경험이 좀 있는 선원들은요, 자기만 몰래 도망가려고 구명보트 내려서 자기만 도망가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잡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쨌든 살아보겠다고 그 어제 풍랑 가운데 있었던 그 어제 사람들은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 풍랑이 있으면 풍랑이 있는 그 기간에 풍랑이 있었던 어제 살아보려고 지식을 찾고, 살아보려고 기술을 찾고, 살아보려고 어떤 노하우를 찾고, 살아보려고 어떤 팁을 찾고 방법을 찾는데, 그 어제 바울은 하나님 말씀 듣고 있었던 거예요. 다들 두려워하고 자기 솔루션을 찾으려고 혼비백산하고 정신없었던 그 어제 바울은 하나님 말씀 듣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살을까? 어떻게 빠져나갈까? 어떻게 풍랑을 돌파할까? 고민하고 있었던, 모두가 그러고 있었던 그 어제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예배드린 모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말씀의 씨앗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말씀 가지고 오늘의 풍랑 감당할 수 없어요. 두려움이 먼저 임할 겁니다. 1년 전에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연초에 말씀 뽑기 하잖아요. 그 말씀 뽑았다고 오늘의 풍랑, 파도가 밀려올 때 그 말씀이 생각나고 막 그 말씀이 믿음이 막 생겨 이렇게 붙잡기 힘들 겁니다. 당장 파도가 보이지. 제자들처럼 바로 배 타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고 예수님 말씀 들었는데도 풍랑이 다가오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고 파도가 보이는 것처럼, 1년 전의 말씀, 수년 전에 여러분들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 열정, 그 감격, 그 사랑, 그 결단 가지고 오늘의 풍랑 견뎌낼 수 없습니다. 맞이할 수 없어요. 바로 어제, 바로 조금 전까지 하나님과 교제했던 조금 전까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거 있어야 이 풍랑 가운데 내가 안심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내 마음에 차오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아까까지 파도를 잠잠케 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 바로 아까까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이 붙든 자고 물이 나를 침범치 않고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하고 불길이 나를 사르지 못할 거란 그 말씀이 어제까지, 방금까지 나에게 들려져 있어야 지금 내 예상치 못하게 물려오는 이 풍랑, 이 파도가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풍랑 가운데, 풍랑이 며칠째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노출되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 풍랑 견뎌낼 수 없는 겁니다. 그저 두려움에 침몰되고 염려에 난파되고 마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언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언제의 말씀의 씨앗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뿌리는 내리고 있나요? 뿌리가 내리고 있던 내리고 있지 않던 우리 마음밭이 아직 길가 같고 아직 돌밭 같고 아직 가시밭 같고 그럴지라도 우린 계속해서 마음의 밭을 갈아야겠죠. 그죠? 마음의 밭이 아직 갈리지 않아, 아직 준비가 안 됐을지라도 우리는 그 풍랑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귀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로 계속 내 관심을 둬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에게 안심하라. 그리고 내가 내 옆에서 같이 떨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그 구원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 그 구원 때문에 내가 결국에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 최종의 보호가 나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